아침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 좌우 앞뒤를 보시게 되면 참 대견스럽죠.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기필코 여러 번 해내고 말았는데 좌우 앞뒤는 인사 좀 하세요.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어요. 자, 우리 주제는 계획주의 신앙 가운데 전적인 부패, 무조건적인 선택, 그 다음에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이에요. 자, 나는 누구입니까? 이제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정된 구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나는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마지막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끝까지 보호와 보존을 받는 사람입니다. 네,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유혹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죄악을 극복하게 하시며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기필코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성도의 견인이에요. 자, 성도의 견인에 대한 것인데 성도란 누구입니까? 두 가지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성도의 견인, 그러면 성도는 무엇이며 또 견인은 뭐냐? 이 부분들이 좀 이해가 돼야 됩니다. 네, 성도란 도르트 신조 제4교리 1항을 보게 되면 신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에 따라 예정과 섭리와 선택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자신의 아들과의 교통으로 부르시고 불가항력적인 부르심을 받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도르트 신조에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선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흘림의 사건들이 적용되고 믿어지며 성령께서 역사하사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1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용납하셨고 그의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셨고 불가항력적인 부르심이라는 뜻이에요. 성화시킨 성도들, 거룩하게 한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란 단순히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 한두 번씩 교회에 와본 사람들, 또 기독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구속들을 적용받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견인이란 뭡니까? 견인은 사전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 어떤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걸 견인이라 그래요. 자동차 어디 있으면 견인 받고 간다 그러죠. 견인이고, 또 하나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끝까지 끈기 있게 버티는 거, 이것도 견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견인은 후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방향을 향해서 끌고 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버티는 거, 참는 거, 인내하는 거, 견디는 거, 끈기 있게 굳세게 지탱하는 거,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여기 말하는 것은 뭡니까? 성도의 견인이란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정과 선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들을 믿고 구속을 제한적으로 적용받으면서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역사로 거듭나서 거룩하고 새로워졌는데, 바로 그 새로워진 거룩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 끝까지 견고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버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우리가 참아야 되고 우리가 견뎌야 되고 우리가 버텨야 되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럼 인간적 구원이 인간의 능력과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면서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어떤 것도 추후에 의심 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과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역경 가운데, 또 믿음의 장애 가운데서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깨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버티고 끈기 있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믿으면서 나갈 수 있는 거,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는 것들을 믿는 믿음이 이 속에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 1장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 손에 맡기지 않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거를 확신하고 있어요.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로와 업적을 쌓아서 내 죄를 살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사신 사건들을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또 성령께서 역사하사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 이끄시며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과 또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는 이런 놀라운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선한 일의 그 구원의 역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 재림하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기필코 내 속에 이루어지는 연약한 믿음이라든지 불확실한 믿음이라든지 이런 믿음들이 완전을 향해서 나가도록 도달하도록 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다.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피의 값들을 어느 누구도 지우거나 무가차게 만들 수 없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심으로 믿음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것들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인들을 많이 줬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너희들만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함께하면서 내가 지킬 거야. 내가 인도할 거야. 내가 보호할 거야. 내가 싸울 거야. 내가 너희를 천국에 도달하게 할 거야. 이게 성도 견인에 갖고 있는 강력한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확신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신 사람들은 빼앗을 수 없으니까 영원토록 보존되게 되죠.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존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인도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어느 누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그 싸울 수가 있겠냔 말이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예수 믿는 구원, 그 신앙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때때로 죄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또 죄를 즐기고 세상 속에 죄의 쾌락을 맛보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기필코 하나님께서 붙들어다가 회개하고 자백해서 그야말로 여러분이 잘하는 것처럼 천부요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해갖고 또 여기 무릎 꿇고 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다시 나가 하나님 또 찾으러 가서 또 데리고 오고 또 나가면 또 데리고 오고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버렸다면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절대 징계가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를 짓든지 죄의 유혹에 빠지든지 세상으로 나가든지 내 뜻대로 살든지 내 마음대로 살든지 하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구원을 확신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기독교인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된 자인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경험한 자인지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내가 맛보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점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나가는 것들을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나가서 그래 사업 한번 망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지 사업을 망하겠다 하지. 그럼 세상을 다 끊어버리고 비참해서 돌아오게 만들고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부자 되어 사업이 잘 되는데 또 약간 죄를 지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 이번에 좀 질병 좀 줘서 이 친구 좀 교육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또 질병이 있고 또 이따 끙끙 앓다가 이게 뭐지 인생 뭐 이런 거야.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또 돌아와서 오고 기필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빠져나갈 수 없어요. 감히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를 거부하고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버려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한번 하나님께서 찢고 붙드셨는데 그 손에서 어느 누구 빼앗을 수 없는데 내 자신의 의지로 만약에 그것을 벗어나려고 해? 그건 기독교 신앙을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령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부른 우리를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신다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쳐버린다거나 우리를 잘못 관리해서 우리 스스로 세상에 떠나가버리고 완전히 세상 사람이 돼버린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큰 손상을 받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한 번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실패하셨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그 선택된 장소에 있도록 기필코 만들고야 말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축복과 운명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명예와 존엄 때문에 한 번 선택한 그의 실패를 통해서 영광이 손상되는 것들을 바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선택된 부족하고 타락되고 오염된 아무 가치 없는 나를 위해서 나는 그를 알지도 못했고 그의 십자가도 알지도 못하고 그 존재도 알지 못하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 자체도 지금도 자대로 알지 못하는데 그 가치의 중요하담을 알지를 못하는데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나는 잃어버려졌어. 그 피의 죽음이 얼마나 무가치해지냐고. 그 죽음이 얼마나 무가치해지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었고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선택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얘는 선택되지 않고 다른 길로 가 있어 늘 살아도 가고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십자가의 그 공로들은 그야말로 무참하게 땅에 떨어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도 없고 그렇게 일하지를 않아요. 성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제 저희들이 본 것처럼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고 고도의 언약적인 계획을 통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의 피값과 희생의 값들을 지불하셨고, 성령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그를 불렀는데 어느 날 교회 안 있고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있다. 그럼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니고 성령은 결함이 있지. 그의 능력은 결함이 있고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함과 온전함 때문에도 실패할 수도 없고 실수할 수도 없어요. 아마 여러분이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뭐라고요? 늘 보호하시네. 여러분 이걸 고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을 부르게 될 때 말이죠, 이 신학적인 개념들이, 성경적인 개념들이 탁 떠올라야 번쩍하면서 여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고통이 있고 좀 어려움이 있어도 바로 가야 되는 거죠. 성도의 견인에는 하나님의 역할도 있지만 성도의 역할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넉넉히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요? 버텨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네? 참아야 된다. 견뎌야 된다. 지탱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 없는 관계, 그 언약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내가 질병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내가 패배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나의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성공으로 이끌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파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견디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흔들립니까?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고 신앙적인 확신,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교회와의 관계라든지 봉사하는 직분과 사명의 관계가 늘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늘 흔들리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보존되고 보호받고 또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변치 않게 믿음으로 그 약속과 전혀 다른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발 한 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끄시는데 우리가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웨스턴 신앙 고백 17장 이 사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견인은 성도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불변하시는 작정에 달린 것이다. 또한 이 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기도의 효력에 달렸고 성령의 내주와 하나님의 씨앗의 내주에 달렸고 은혜의 언약의 본성에 달린 것이다. 이상의 모든 것에 근거하여 우리는 확고부동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사탄과 이 세상으로부터 시험을 당하고 자신들 속에 남아있는 부패된 본성들을 압도되고 자신들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수단들을 소홀히 여김으로 무서운 죄에 빠지기도 한다. 또한 한동안은 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기도 한다.
이렇게 함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며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은 첫째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도의 교제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성례를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결국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존하심을 받는 수단들이라고. 이 수단들을 부지런히 활용을 하면서 믿음으로 어렵고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버티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이게 성도의 견인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에요.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의 그 3단 논법 가운데 이런 하나의 좀 A를 했는데 우리는 B를 선택하면 되겠어요. 택한 자들은 절대로 떨어져 나갈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신앙 고백자들은 떨어져 나간다. 그러므로 그러한 고백자들은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신앙생활 하시면서 같이 있다가 물론 다른 데 신앙생활 했고 다른 데 신앙생활 있는데 교회 안 나오고 죽기까지 바로 교회에 나간 적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적도 없고 계속 나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선택받았던 사람이 아닌데 나와 똑같이 양이 있는 곳에 염소가 같이 있었던 곳으로 규정을 한다고. 우리 두 번째 있는 것들을 보면 그 원리를 우리가 대입해 보면 택한 자들은 절대 떨어져 나갈 수 없다. 그러한 신자들은 끝까지 믿음과 순종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간다. 그러므로 그들은 참으로 선택받은 자들이다. 네, 이게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아침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된 속죄 그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여러분 공동체 기도 제목이 나와 있어요.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를 믿어 불굴의 용기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의와 나라를 구하게 하소서. 조국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회복하여 이 땅을 치유하게 하소서. 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성도의 견일이라는 성경적인 진리를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또 내가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값을 선한 행실로 감당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거듭나고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며 우리의 구원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지키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이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버티면서 끈기 있게 지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부단히 쫓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존하시는 은혜의 많은 수단들을 우리가 간과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잘 활용함으로 우리 광야 같은 세상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 위로 교통에 충만하심이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다섯째 날 주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들은 이곳에 모인 모든 교우들의 머리 위에와 오고 오는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 위에와 우리 창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